우리 여러분은 언약의 배에 타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이겨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마음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막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듯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보면 유튜브 들어가도 말씀이 있고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인생에 진짜 모든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격으로 오고 내 말씀이 나에게 담겨질 때에 비전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큰 힘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고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것으로 꽉 차다 보면은 비전이 없죠. 비전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엘리야가 나이만 먹어서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비전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순간에 그냥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술과 마약과 음란과 세상의 그런 순간적인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의 쾌락과 돈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성경과 명예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니 씨라는 성공한 그런 벤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토니가 1995년에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1995년에 졸업하고 1996년에 이제 개인 회사를, 인터넷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3년 있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약 한 3천억 원에 이렇게 265 밀리언 달러에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자 판매하는 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 신발, 그죠? 그 회사를 또 차려가지고 10년 있다가 그 아마존에다가 1 빌리언 달러에 그거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원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 사람이, 토니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걸 샀지만은 계속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경영도 잘하고 막 인격도 좋고 굉장히 탁월하니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겉의 모습만 봤지 완전히 그 마음에, 그죠? 어려움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부터 막 마약하고 술하면서
책도 막 쓰고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런 책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이제 영적인 어려움, 그죠?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막 독보석 같은 거 계속 먹고, 그리고 이제 저산소증 하려고 질소 막 마시고, 그리고 집에다 계속 불 때 가지고 이제 산소 다 없어지게 해가지고 자기 죽으려고 계속 그렇게 트라이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5분마다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하다 결국 집에다가 창고에서 불 해가지고 산소 그저 부족 질식사로 2주 전에 그래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막 되게 충격을 사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46세,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그 공허, 영적인 그 고통 속에서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죠. 나름대로 돈도 벌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마음에 그죠?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6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만 한 해 동안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에 4만 5천 명이 자살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23명이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살률이 25%씩 계속 증가했대요. 한 10년 동안에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만 결국 그 깊은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막 공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숨기잖아요. 그죠? 내면에 그걸 숨기면서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안 되니까 막 명상 같은 거 자기를 비워보려고 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알코올로. 아니 뭔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뭔가의 중독으로 계속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영적인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것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데, 순간은 해결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큰 어려움이 오는 거죠. 마약을 하면은 순간적인 그 정신의 고통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점점 잡혀 들어가고,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구술해가지고 그때는 낫는 것 같은데 점점 더 큰 구술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안에서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때 그 행복과 거기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는 막 지금 호흡 곤란입니다.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발버둥 치고 있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사실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 또 내 기준은 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진짜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여러분들은 진짜 언약을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시편 19편 7절 9절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면서도 주께서 그죠? 내 영혼을 그죠? 소생시키시고 그러잖아요. 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을 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와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고 힘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비전이 보이고, 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죠. 그 이 시대 정말 똑같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지고 영적이 눈은 어두운 이 시대에, 그때 여러분 이 사무엘 그죠? 두 번째 여호와의 궤 옆에 사무엘은 누워 있었죠. 우리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전에 그 등불 기름을 제사장들이 기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불을 타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멸망 같은 암흑과 같은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 꺼진 것 같고 이제 어두운 것 같고 시대가 모든 게 끝나고 절망적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희망의 등불이 이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때 성전에서 있었을 때는 한 12살 정도 됐죠. 예.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12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대들을 또 렘넌트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대조적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궤와 이제 함께한 거죠. 궤는 이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항상 언약궤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한 거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제 썩지 않는 만나가 들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만나, 영원한 만나죠. 바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방,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동의서에서 멀잖아요.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신 거죠. 우리의 죄악을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눈과 같이 희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영원한 죄 문제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론한 쌍난 지팡이죠. 이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지팡이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싹이 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쌍난 지팡이를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참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십계명의 두 돌파는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죠.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이 길이 없을 때, 갈등할 때 뭐예요? 고민이 없고 길이 안 보여. 왜 그래요? 다른 게 길이라서 그래요. 내 생각이 길이고 다른 것들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길이면 끝납니다. 그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길이 된다면은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 우리의 정말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죠?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궤, 이 3일은 언약궤 그리스도와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죠. 이 언약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핑계죠. 그죠?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그죠? 마스터 키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예수라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흑암이 꺾이는 거죠. 오직 예수에 다른 거 찾다 보면 그 흑암이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인생 문제 다른 것은 해결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흑암 권세, 죄의 권세,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안 됐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거질적인 문제가 피 언약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또 포로됐습니다. 그때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을 놓칩니다. 속국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회복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늘 그리스도 언약궤 옆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궤 정말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언약궤가 가는 곳은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죠? 예,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다 꺾이는 겁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3번이나 불렀다고 그랬죠. 실제로 8절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때 보면은 그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대충 아는 거를 아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는 야다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여기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에게 한나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그와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막 감동이 되고 힘이 오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체험이 돼야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고. 사단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종교화시킵니다. 감동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체험을 자꾸 놓치게 하고 이론으로 자꾸 신앙생활하고 관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이 체험하기로 해. 갈보리 체험, 감난산 체험, 실제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거죠.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이 그죠?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체험은 언약 잡고 언제요?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고 정시로 기도할 때 체험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지 못하도록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이상이 끊어지고 영적인 눈이 요즘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학교에 가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힘이 없잖아요. 거의 세상에 다 끌려다니고. 왜냐하면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죄에 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깊이 터치해 주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등불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안에 진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등불로 불러줬는데 늘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늘 부어줘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칠하잖아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역청 안 칠하면 썩습니다. 그죠? 역청을 칠해야지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기름 속에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썩히고 불화살을 쏘고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름을 늘 성령의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차를 쓸 수가 없어요. 가스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교회의 영적 파수꾼, 이 지역의 저주의 세력을 막는 영적인 파수꾼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흑암으로 이 땅이 캄캄한지, 그죠? 이 필라델피아만 봐도 막 몰몬교나 또 여호와 증인들, 또 프리메이슨, 또 사이언톨로지, 또 유대 종교, 모든 각종 종교 흑암 세력이 이 땅을 완전히 어둡게 덮고 있습니다. 어둠이 캄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재앙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특징이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산길자를 쳐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괴계가 뛰어난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파수꾼이 아니면 몰라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꾸 혈과육의 싸움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거 놓치게 되고 엉뚱한 거에 막 에너지 시간들 다 쏟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마귀의 시험 들지 않게 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노인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죠.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기울여라 이 말이잖아요. 선한 데 지혜로라는 말은 그죠. 그래 그때 어떻게 돼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도 사람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은 자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마음에 둬요. 여러분은 정신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완전 잡혔는데 몰라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꽉 잡혀 있어요. 그걸 정신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기 생각 그거를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치유가 돼요. 그리고 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정말 미래의 빛의 경제로 회복하고 미래의 세상을 살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곳에 있으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고 또 다윗 같은 제자를 키워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죠? 사무엘 같은 정말 언약 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RUTC 운동 또 이 다윗 같은 제자들을 세워서 이 필라와 미조와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이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아무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딱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겠습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 100% 그죠? 주의 내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100% 순종하고 따르고 듣겠습니다. 벌써 딱 준비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죠? 이 시대 문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미션을 천명수 하명 사명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24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언약궤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시대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늘 언약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가정의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24시 깨어있는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파수꾼이 돼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해서 정말 그 능력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직장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 주께서 앞서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